한번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눈부시랬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어둠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눈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운다. 주님의 사랑.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진우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 별다른 일 없이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들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잘 보셨나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 되시는 분들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부모님께 박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 5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뭔데요?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10계명 자세히 봤나 봐요. 맞아요. 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명령이에요. 10계명에서 여러분 자 전산을 봐주세요.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계명보다 전산을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딸 앞에 보고 있는 친구 재민이 전산을 봐주고 소연이도 전산을 봐주고 다 전산을 아영이 전산을 봐주세요. 화면 보지 말고 여기 라이브로 봐주세요. 화면 우리 영상을 위한 화면이기 때문에 저를 봐주세요. 눈을 전산이니까 눈을 맞춰주세요. 5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계명들이 많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내 이웃의 것을 뭐 탐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지켜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사람이 하지 말라고 사람이 지켜야 될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는 명령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5계명만큼은 뭐뭐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사님 봐주세요. 전사님 보는 초가 한 10초도 안 돼. 집중력이 1분 정도는 쳐다봐주세요. 고등학생 정도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적극적으로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다시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다시 말 다 나올 때까지 할 거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적극적으로 공경하라고. 특히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다른 계명들은 약속되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유독 이 5계명만큼은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가장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모를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교육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자 전사님 봐주세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란 정확히 누구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모는 자신이 낳아준 생물학적이고 또 육신적인 부모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이 부모라는 것은 이 말을 제휴법이라고 해요. 하나의 명칭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부모라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단어를 확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부모란 자 선생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부모란 육신적인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부모인 통치자들과 권위자들과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 계시죠? 그런 선생님들 내 위의 권위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부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부모 안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권위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너희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을 자취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들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들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도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인간 세상의 모든 권위의 기초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냐면 바로 부모예요. 가정에서의.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회의 각 권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장 기초되는 게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내 엄마 아빠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들의 선생님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자 부모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가르쳐준 거예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공경하는 방법 2가지를 딱 가르쳐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쪽 편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방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모님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그렇죠? 이 순종하라의 헬라어 뜻이 헬라어가 뭐냐면 휘파쿠오라고 해요. 이것은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순종하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잠언 1장 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함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요. 니들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은 뭐라고요? 아주 강력한 의무야.
니들이 해도 되고 안 되고 자율적인 게 아니고 니들은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될 강한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부모님 말씀 들어서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들 여러분한테 뭐 똥을 먹으라거나 뭐 이상한 걸 시키지 않잖아. 맞죠? 항상 부모님들 여러분의 바른 것을 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이 들더라도 꾹 참고 그래 하나님의 강한 의무니까 내가 꼭 지켜야지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저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약함과 부모님의 약점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거.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2절 말씀,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고 연로해지고 연약해지더라도 부모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보다 부모님들 다 키가 작아지셨죠, 맞죠? 아직 부모님이 나보다 키가 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한참 크셔야겠네요. 나는 부모님보다 키가 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훨씬 이제 뭐죠? 민수나 이런 친구들 전사님보다 원래 전사님 항상 어깨 밑에 이렇게 어깨 동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전사님 고개 들고 볼 만큼 많이 컸어요. 맞죠? 여러분 마음도 많이 컸을 거야. 부모님 보면 이제 내보다 작아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보다 작아지셨다고 해도 그리고 작아지셨다고 하고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여러분 이제 보면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제 좀 컸으니까 내가 아동부가 아니죠. 맞죠? 좀 크니까 알겠죠? 부모님이 항상 맞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항상 옳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면 이제 왜 그래서 여러분과 싸우잖아. 내 생각과 틀리고 예전에는 부모님 말이 다 옳은 것 같았는데 이제 좀 틀린 것 같은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실수하는 것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약한 모습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왜? 부모님들 역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 역시 나와 같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님 역시 나처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님도 항상 기뻐할 수만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인간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인내해야 하는 것. 부모님의 그런 결점과 약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거기 대고 막 반항을 하거나 왜 그러냐고 막 질타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꾹 참고 우리가 자녀들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 전사 받으세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조금 이상하죠?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강하게 그 의무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그러실 일 없겠지만 또 부모라는 말은 내 위에 모든 권위자들을 말했다 했죠. 그 권위자들이 나에게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범죄를 강요하고 범죄를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순종의 의무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부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각 자리에서 권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늘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자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추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나중에 우리가 권위의 자리에 앉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결론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의 방법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서 어긋난 행동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성의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혹시나 실수를 보았다, 부모님 약한 모습을 보았다, 내가 화낼 게 아니라 엄마도 그러네, 아빠도 그러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 역시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5계명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약속이 따른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있죠. 이 출애굽기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복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누가 있다고 했어? 정탐꾼이 갔을 때 막 거인들도 있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 미래가 이제 험난해지겠구나, 무섭다,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뭐라고요? 하지만 만일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축복 중에 축복을 더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대체적으로 잘 돼요. 행복이 넘칩니다. 안정되어 있고 항상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어때요? 그 가정이 매일매일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비록 돈이 없더라도, 물질의 축복이 따르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은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거야. 반면에 성경에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조금 그렇지만 전부 다 죽일지라 이런 말씀이라 가지고, 그렇지만 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때요? 너무 잔인하죠? 빈센조 보는 친구. 빈센조 여러분, 빈센조 좀 근데 여러분을 추천하기 좀 그래요. 왜? 방금 이걸 말하려고 했어. 잔인하거든. 처참히 죽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거기서는 악당들이 죽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니들이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고, 내 입에서 부모님의 저주를 하고, 여러분 우리 사실은 여러분 은근히 저주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속으로도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문 세게 그 영상 못 봤어요? 엄마 아빠랑 혼나고 나서 방문 팍 세게 닫으려고 하다가 닫으면 사실 더 터지잖아요, 맞죠? 더 혼나는 게 배가 되니까 이까지만 닫고 탁 잡아가지고 살짝 톡 잡고 들어가는 그 영상 혹시 모르나요? 막 그렇게 닫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막 이불도 차고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방에 혼자 있을 때 부모님 저주도 가끔씩 하고 엄마 아빠는 왜 날 이해 못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처참히 그런 무서운 경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늘 깨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친구 다 보낸 줄 알아요. 혹시 안 보낸 친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못 보내셨다면 오늘이라도 가서 여러분 사랑을 엄마 아빠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엄마 아빠는 기절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어느 순간 눈 탁 떠 보이면 5만 원이 탁 꽂혀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힙하고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 그리고 특별한 날이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 위에 권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날마다 공경하고 공경의 방법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고 인내하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실수의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내가 짚어서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인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부모님의 그 허물 역시 덮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자녀의 역할이고 가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모든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품으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성의 청소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이 주님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구별해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재민이 11조를 구별해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재민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재민이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 재민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손가락을 다쳤었어요. 근데 이거 푼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바로 앉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이 손가락이 아직 완전치 않아서 엄지손가락 거의 안 쓰고 천재죠. 이거 안 쓰면 피아노 못 쳐요. 전사 피아노 치는 사람이잖아요. 이 네 손가락으로 친 거야. 그래서 조금 실수가 우리 고생한 우리 재민이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늘 찬양팀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영상 예배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달란트 여러분 꼭 잘 모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인도자는 우리 김하영 총무, 그리고 대표 기도는 조찬미 친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 항상 영상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난 더 읽고 있습니다. 없죠 아직? 더 읽으셔도 돼요. 쭉쭉 읽으셔도 되니까 읽으신 분은 꼭 어디까지 읽었습니다라고 올려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필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8장부터 13장 말씀 통독입니다. 네, 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이거 우리 태호 회장님께서 잠깐 앞에 나오실 일이 뭐 어떤 게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저도 지금 모르는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나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회장님. 아니 뭐가 저한테 눈치를 주셔서 선생님들 스승의 주의라고 이기한 장로님께서 선물 준비하셔가지고 잠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십시오. 오늘 2부 순서로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부회장님 요거 반반 편지 좀 보내주세요.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러분 많이 쓰시겠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편지 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러분 유치한 게 먹히는 법이에요. 아시죠? 사랑을 전할 때는 유치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마음 잠깐 접어두고 인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못 받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편지 봉투 못 받은 친구. 우리 윤이 못 받았네요. 윤이 다 받았습니까? 못 받은 친구. 진우랑 아영이랑 저기 회장님 부회장님, 진우 아영이. 다 받으셨죠? 네. 자, 회장님, 부회장님 것도 다 있죠? 네. 자, 우리 편지랑 다 우리 볼펜 좀 나눠주십시오, 선생님. 네, 볼펜도 다 받아주세요. 자, 볼펜 못 받은 친구 손 들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볼펜 다 됩니까, 수는? 때문이 아니요. 여기 윤이랑 한님인데. 수윤이 받았어요? 수윤이 하나 주세요. 윤이는 있어요? 네. 자, 다 받으셨죠? 그럼 첫 번째로 뭘 하냐면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크게 말고 옆에 작게 사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상상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옆쪽 편지 내용도 써야 되니까 크게 말고 옆쪽에 작게 이렇게 딱딱 엄마 아빠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진 보기 없기. 아빠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엄마 눈썹은 어떻게 생겼고 엄마 코는 어떻게 생겼고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정성껏 그래야 돼. 엄마 아빠한테 들을 거니까 여러분.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5분 드릴게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엄마 아빠의 얼굴 안 보고 그리기. 견디지 못함이라. 윤삼이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로 맨날 보는 엄마 아빠 얼굴인데 그 특징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을 인하이라.
3분 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2분 전입니다. 엄마 아빠 얼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했어요? 네. 1분 전 엄마 아빠 얼굴 다 그려가시죠. 자, 끝. 자, 지금 못 그린 친구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이 수정해서 그려 넣어 주시고, 자, 지금부터 15분 동안은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자, 5분 남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아직 시간 더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빨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자, 2분 남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1분 전입니다. 네, 마무리해 견디지 주세요. 못함이라
자, 이제 다 쓴 편지 봉투에 다 넣어주십시오. 뿐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네. 나로 인함이라 네, 적어서 이제 편지 봉투에 넣어주시고. 아직 못 쓴 친구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 썼죠? 너희의 우리 민수 지금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뿐이 네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 다 쓴 친구들은 여러분 꼭 요 가는 길에 뭐 차에 놔두고 간다거나 어디 뭐 두고 간다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가져가셔가지고 부모님 손에 꼭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쓰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전달되어져야지 이제 네, 또 사랑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네네, 우리 차량 급한 친구들, 네, 윤희, 네.